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 엄청난 큰 은총 아래 덕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병도 고침받고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방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까지일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 생애가 마감이 된다면 그 믿음으로 아주 냉큼 천국 갔을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옮기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또 증거까지 하신다는 것인데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바로 그는 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사람으로 이 사실마저도 그 어떤 누가 아니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맞이합니다. 이 사실을 또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닌, 옮기우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시는 증거까지 받게 된 에녹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믿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같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증거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는 이 믿음을 만나게 되는 이 에녹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 증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자가 되신 이 에녹,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여전히 사람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또 사람 중심으로 인식이 돼야 하는 것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민감치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즉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라면 이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그 중심과 축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풀어지고 또 거기서 풀어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 앞이라면, 즉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고 인정이 되고 참으로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답을 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이라면 이건 다른 얘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과연 하나님이 증거할 만한 그 믿음일까?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분이 답을 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사는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 산다고 하는 거. 이 산다고 하는 이 삶의 문제가 믿음이 아니면 사실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거기서 마감하는 게 맞지만, 살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이야기할 때 그는 한 단어도 사람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에녹을 이야기할 때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오직 수직적인 하나님과 에녹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에녹을 말하는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너와 나 사이가 풀 수 없듯이, 답이 없듯이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는 에녹에게 있어 죽음의 문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믿음이다. 이거 에녹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또 믿음 아닌 것에 집착을 하고, 왜 믿는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믿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은 친히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증거하신다. 이건 참 충격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사람들도 아닌 그 근거를 에녹은 하나님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친히 증거하시는 그 믿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선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하고요. 사람이 사람 인자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이게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보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이런 표현하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신 근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자, 과연 우리의 믿음의 보증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근거이기도 하거든요. 에녹을 우리가 볼 때 바로 그 믿음의 그 현주소가 누구냐 하는 것에 답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너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너 때문에 일이 어려워지고,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로서는 사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믿음을 물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이 구원해 주신 구원은 어떤 걸까요? 너와 내가, 나를 어렵게 한 분이
심지어 부모라도 부부라도 형제라도 친구라도 어느 관계성이라도 이 구원의 문제는 수직적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아니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즉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서 여기 죽고 사는 문제가 함께 어우러지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굳이 뭐 에녹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답이 어디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즉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자마자 폭탄적인 선언하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주제가 영생. 죽어서 그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으셔서 갈아박아 쓰셔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완료형이지요. 이걸 친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만천하에 보여주신 영생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원한 생명을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보여주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생명을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까지라도 보여주신 거예요. 혼란스러울까 봐. 왜? 본 일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만든 세계를 그분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잘 되고 잘 풀어주고 내가 원하는 세계를 이루어간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의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의로 여겨주셔서 여겨주신 의로 오늘을 말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직 의는 아니지만 의로 여겨주신 그 은혜가 은혜될수록 괜찮은 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형편없는 의가 나타나기도 해서 우리 신앙은 천태만상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한 줄기 빛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냥 믿음은 어떤 거예요? 에녹이 믿음으로 이렇게 안 하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간단하죠? 여기는 삶이 어떤 것이고 죽음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는 한 단어에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돈 벌어 잘 살려야 되고 공부해서 잘 돼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쉬울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가는 삶의 동선이 너무도 확실해요. 복 있는 사람은 지금도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제가 행복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닝을 했는지, 행복은 지금 행복해야 된다. 지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거기에 무엇으로 행복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처세술의 약점이에요. 어떤 책이든지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 많죠? 행복하라, 지금 행복하라. 뭘로? 그러니까 다시 토한 걸 도로 먹고 씻은 데 도로 들어간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내일은 배고파 죽는단 말, 이런 행복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삶과 죽음의 주도자이시고 구세주고 말할 것도 없고 나를 친히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행복론을 얘기해야 돼요. 이 행복은 줬다 뺏었다 하고 오늘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다가 내일은 불행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이 시작한 행복은요, 점진적으로 올라갈 일만 있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에녹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소중한 것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영적인 응답이기도 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과 함께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즉 임마누엘과 히브리어의 할라카라는 동행은 다른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기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기쁘다가 혼자 안 기쁠 수도 있는. 근데 동행은 내가 기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동행은 하나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이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는데요, 에녹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살아간 세월이 300년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만 기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을 때 좋고, 물질 축복 주실 때 좋고, 자녀 주실 때 합격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서 얻어지는 이 좋은 것들은 맞는데, 동행은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동행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셔야 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 동행의 기쁨을 에녹이 알아차렸어요. 이 표현은 무슨 얘기? 다윗처럼 허물과 실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동행의 은총이 들어오고 나서 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 너무 기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동행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히브리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받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 11장 오늘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옮기우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거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그 옮기우기 전에, 이런 너무나 확실한 증거지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옮기우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겠네요. 이 에녹의 삶을 다시 정리해 주신 것이 히브리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느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 전 무지무지하게 어렵네요, 이 단어가. 여러분 쉬우세요? 여러분 쉽게 들리시는 가운데, 여러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열심히 해야 노벨상 받고 퓰리처상 받고, 열심히 해야 우리가 맨부커상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일이 없는데 상 주신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헤아리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발상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부터 주시고 상 주시는 이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상 받을 일이 없는데 상부터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과 하나님의 윤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걸려있을 거래요. 여러분, 왜 믿음이 위대할까요? 왜 믿음이 가장 형편없을까요? 믿음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상부터 주시는 믿음이에요. 왜? 상부터 주셔서 그 상 주시는 이 앞에서 그 상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공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요, 이것이 거부와 인정의 차이요, 이것이 내 공로와 하나님 공로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응답받고 싶으시죠? 그럼 바로 이 문제 앞에서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 되는 거지, 대단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더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으십시오. 상 먼저 주시고 그 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상을 통해서 또 상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한 일이 있을 때 상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윤리라면, 그분의 법칙은 먼저 상부터 주시고 그 상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법칙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천국의 윤리다. 사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달아가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슨 근거로 구원 얻으셨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총의 전인간적이고 전인격적인 구원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예요? 바로 이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예수를 죽여 없애시면서까지 그 값으로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상 받고 마땅히 살아가라,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상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상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혹시 그런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그건 어렵네요. 아니요. 아무나 죽도록 충성 못합니다.
상 주시는 상 받고 그 상으로 살아가는 감격과 감동과 이대로 죽어도 좋은 존 웨슬리처럼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어마어마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상 주셔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내 생명이 걷어가도 나는 원망도 없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받는 상이 죽도록 충성하는 상이거든요. 정리되시죠? 혹시 설교 듣다가 딱 걸릴까 봐. 바로 이 윤리가 천국의 윤리이면서 오늘도 이 앞에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 에녹의 메시지 가운데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너와 나와의 모든 크고 작은 일리 대사까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 말하는 아벨과 같은 믿음까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이 채널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기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로 한 번 한 번 시작되는 생애 되길 축복합니다.